사랑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당신이시고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사랑은 모든 것의 본질이 된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한마디를,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이 깨달아지면서요,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말씀 앞에 정말 순수하게 따라갈 때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최고의 진리가 지금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진도가 참 안 나가요. 네,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이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저도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많이 보았지만 이번처럼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느껴지면서 깨달아지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전한 적은 이제껏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요즘 계속 우리 홈페이지에 말씀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해답이 지금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정말 잘 받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답을 얻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도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바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먼저 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다르다 하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오리지널, 근본적인 최초의 사랑, 당신이 사랑이라고 표현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배우고 또 그 사랑을 내가 알아야지 내 삶 속에서도 올바른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제가 한 절 한 절, 한 절이 아니라 한 구절입니다. 한 마디 한 마디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사랑으로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고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 오늘 거기 나갈 차례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에도요, 예의가 있습니다. 예의.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사랑에 예의가 있다. 여러분 예의가 있다는 말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상대를 존중한다. 그러니까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기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를 존중해 주는 예의를 갖춘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다 하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뜻을 내가 만약에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존중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참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이거 참 맞는 말씀이에요. 참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에 성령님이 이렇게 조명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떤 게 느껴지냐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굉장히 존중해 주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요,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나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은 일단 존중해 주십니다. 그걸 묵사발 내고요, 그거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그냥 뭉개버리고요, 무조건 나를 따라라,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한 거, 내가 선택한 거 그대로 인정을 해주세요. 자,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시려고 결정을 하시고 창조를 하셨더라고요. 그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 저는 지금 신학을 풀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뭐 예정론, 하나님이 이미 다 선택하시고 이미 다 결정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선택 때문에 죄가 생기고 뭐 이러면서 이거를 풀려고 하고 싶진 않고요. 저는 왜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하나님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고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을 다 온전히 인정해 주시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실은 이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완전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완전히 프로그램한 식으로 만들 수도 있었고요, 매 순간순간 하라는 대로만 하는 사람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참 편했을 것 같아. 그렇죠? 하나님 참 편하셨을 것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 하나님 뭐 걱정할 게 뭐 있고요, 하나님이 근심할 필요 뭐가 있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왠지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다는 그러한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셨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자기 멋대로 살고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죠? 실은 그게 자유의지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원해서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근데 왜 진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들에게 왜 자유를 주셔가지고 인간이 죄짓고 타락하고 뭐 뻔히 알면서 왜 주셨어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선택들을 온전히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사랑에서 온 거예요. 사랑은 그 대상이 하는 모든 것을 존중해 주고 싶은 그 마음의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든 일단 그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막 자유의지 없이 그냥 프로그램한 대로,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지구가 있지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을 하죠. 예? 빙빙 돌지 않습니까? 보진 못했지만 도는 데 서 있지만 보세요, 이거는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지구가 24시간에 한 바퀴 돌고요, 12달 만에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딱 돌아오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그 프로그램대로 돌아가고 있죠. 네? 신비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 자신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의도는 바로 우리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시면서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을 만드시면서 그 피조물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이 뭐를 만들었다면 그걸 만들어 놓고 야, 이거 내가 존중한다, 이거 존경한다 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길 수나 있겠냐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 피조물까지도 존중하고 인정하고 높여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 사랑이 아니고는 어떻게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 피조물을 존중해 줍니까?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고요, 하나님과 같이 그 수준까지 높여 올려주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중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유익,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그렇죠? 사랑,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적인 사랑과 하나님과 사랑의 근본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세상적인 사랑은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자기 만족이에요. 그렇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보통 사랑을 합니다. 당연히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역시 세상적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은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목적 자체가 상대방을 만족시켜주고 상대방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너희가 열매 맺는 것이 내가 선택한 목적이다. 목적이 나의 열매예요.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주셨는데,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는데, 하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내 삶에 열매가 맺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16절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이 16절 말씀 바로 앞에 15절에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르겠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친구라는 말,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 친구가 된다. 주님과 나와 친구가 된다. 여러분, 종하고 주인하고는 완전히 레벨이 다릅니다. 그렇죠? 종은요, 주인과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격차가 있습니다. 근데 친구는 어떤 사이입니까? 같은 레벨이에요. 서로 완전히 튼 사이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와 텄습니다. 예? 텄다니까요.
격차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파격적인 말씀인데 여러분이 아직 주님과 덜 트인 분이 계신 것 같으네. 아직 그 친구라는 의미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경험을 못하고 감동을 못하고 또 그 말씀의 뜻을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친구가 무엇인지, 주님과의 친구가 무엇인지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저도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좀 이렇게 실감이 안 났어요. 네,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뭐가 어떻게 내가 주님과 친구야. 그리고 좀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그냥 퀘스천 마크, 질문만 딱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또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또 주님은 선생님이시고 우리는 제자고, 또 신랑, 신부, 이런 표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라는 표현은 정말 파격적인 표현이에요. 자,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렇게 이해가 안 가고요, 실감이 안 나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날 이제 그 차를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날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했는데 쭉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제가 10대 사춘기 때 이렇게 좀 방황했거든요. 그때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부모님께 불만하고요, 또 내가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여튼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모든 세상이 그냥 회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싫게 보여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정말 무슨 낙이 있나 하면서 그냥 모든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한 가지 뭐냐면,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제 투정은 뭐냐면, 부모님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학교 가서도 뭘 해도 다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 그게 제 투정이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딱 한 사람만, 한 부류만 나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내 친구들. 내 친구들은요, 다 나를 이해해요. 다 나를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친구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밤새도록 같이 이야기하고 놀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는 시절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로 제 필름이 쫙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받아줬던 오직 나의 친구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기 원한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위로해줄 사람 없었을 때, 그때 나의 친구들은 나를 위로해줬거든요. 나를 이해해줬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려는 것이란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이해하는 예수님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로해 주고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요, 예수님만큼은 끝까지 내 편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이 다 나에게 등 돌려도요, 예수님만큼은 끝까지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친구 대신 우리 주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거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음성을 듣고 나서요, 아니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아니 내가 구원받고 이제 영생을 얻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아니 내 친구가 돼 주신다고. 여러분, 친구라는 거는 같은 레벨이에요. 같은 위치에서 같이 트고 지내는 사이예요. 예수님과 나와, 하나님과 나와 그런 관계에 간다는 것은요,
정말 이건 파격적인 그러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때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충격이 돼가지고 더 이상 운전을 못하고요 그냥 울면서 차를 옆에다 파킹시키고 한참 울다가 정신 차리고 나중에 다시 운전을 계속해 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의 그 자존심, 당신의 그 영광, 당신의 위엄과 권세 다 버리고요 내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처럼 더 큰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면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요, 나를 위해서라면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심정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이제 당신은 주님과 친구 사이입니다. 잊지 마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는다. 여기서 성낸다는 말은 파럭슈테나이라는 헬라어의 그 의미는 쉽게 분을 낸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분을 낸다. 별일이 아닌데, 큰일이 아닌데 좀 참으면 되는데,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못하는 거, 예. 분노를 바라는 거,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거기 아예 easily anger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분노를 낸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는 패배했다는 표시입니다. 분노했다 하면 일단 진 거예요. 졌습니다. 화가 났어요. 참다 못해 폭발을 했어요. 분노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일단 영적으로는 진 거예요. 그 순간은 화를 내고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에 사단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분노가 터지면 그 순간에는 사단이 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일단 우리 마음의 평안을 싹 뺏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고 화를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모든 투정으로 내 마음을 순식간에 그냥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바꿔버리는 거, 그게 여러분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사랑이죠. 사랑.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성질이 더러워서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성질이 더러운 게 아니라요, 사랑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좀 받은 상처가 많아서 그 상처 때문에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 폭발합니다. 네,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사랑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 위에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만 내가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결핍 때문에 오는 증상들이에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사랑으로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다 덮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품고요, 폭발하면서 그날 밤을
넘기지 마세요. 네. 또 분을 품은 채로 절대 잠들지 마세요. 네, 제가 이런 말 예전에도 드린 적 있죠. 자,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 분이 납니다. 솔직히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안 좋은 일 보면은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화가 나요. 근데 아무리 화가 나도요, 저녁 무렵에는 그 화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화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다 해결하고, 마음의 평강을 찾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분을 품으면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죄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화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영적인 쓰레기가 생깁니다. 그렇죠? 이거는 죄예요. 죄는 영적인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뭐가 모여듭니까? 쥐가 모여들죠. 쓰레기가 있는 곳엔 쥐가 옵니다. 자, 영적인 쓰레기가 있는 곳에 영적인 쥐, 마귀, 사탄이, 귀신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속에 그러한 이 분노나 화가 생길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빨리 다스려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요, 그 순간만큼 정말 잠시 내가 분을 참지 못했다 할지라도 빨리 그것을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씻을 때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적 치유의 권위자인 찰스 크래프트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분을 풀지 않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날에는 그날 밤은 마귀랑 같은 잠자리에서 동침하는 것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 듣고요, 아주 섬뜩하더라고요. 야, 내가 분을 풀지 않고 내 마음이 막 씩씩대는 가운데, 화난 가운데 그냥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잘 때는 그날 밤은 나는 마귀의 밥이에요. 그날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마귀가 나랑 동침하고 있다. 내 마음속에 마귀가 들랑달랑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그러한 미끼를, 쓰레기를 내가 품고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 그러한 표현인지 몰랐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요, 이 말 좀 듣고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펼쳐도요, 밤에는요 꼭 회개합니다. 내 마음을. 여러분, 일단 마음에 분이 나고요, 남을 미워하고요, 내 마음속에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이 생겼을 때 일단 그거는 하나님 앞엔 죄라는 거 아시죠? 아멘. 남이 아무리 나에게 잘못했어도 내 마음에서 분이 났을 때는 그 내 마음에 죄가 지금 생긴 거예요. 우리 주님은 7번씩 70번씩 하여튼 끝없이 용서해 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용서 못한 것도 죄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은 죄가 생겼을 때 그걸 빨리 회개하고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은 계속 더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마귀에게 뺏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분이 나도요, 그 분을 잘 참으시고, 또 분이 혹시 난다 할지라도 빨리 회복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이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비결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제자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방법은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더 채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이 사랑이 모든 주위 환경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건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채찍질을 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에게 침 뱉고 조롱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랑이었잖아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도 풍성하면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질까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거 자꾸 바라보지 마세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울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내 마음에 자꾸 새기세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묵상되어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영적으로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되면 그것이 영양분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음식이 들어와서 소화가 되면 그것이 나에게 영양분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음식이 들어왔어도요, 그것이 그냥 다 배설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실은 내 몸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화가 돼야 돼요. 소화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소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한번 듣고 걸어 나가서 이렇게 집에 가시면 소화가 된 줄 아십니까? 소화 안 됩니다. 조금은 되겠죠? 그런데 소화가 많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나눠야 돼요.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해야 돼요. 되새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속에 내가 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소화되지 않고 그냥 싹 쓸러내려 가버려서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 귀한 영양분을, 영적인 영양분을 내가 흘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되고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사랑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사랑에는 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주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에는 정말 성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고, 또 사랑에는 남을 위한 그러한 희생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랑으로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내 마음속에 혹시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이나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 주위 환경 때문에 너무 눌리고 억압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다른 데서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랑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내가 받고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다 손을 얹으시고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의 사랑을 더 채워주세요. 주님, 내 마음에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다른 것으로 내가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